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91번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행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선행이고 자기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어떤 것은 선행이고 어떤 것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교리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선행의 정의와 기준이 그리고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든지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교리는 선행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고 그 내용은 무엇을 좇아야 하고 그 결과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만 올바른 선행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신자는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감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감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감사의 속성은 그 받은 감사를 선한 행실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입 싹 닦는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의 본질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내어놓고자 하는 표현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다시 흘러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행과 경건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회심한 자의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그가 명백하게 회심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한 행실과 말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부모이든지 배우자이든지 자식이든지 친지와 이웃을 향해서든지 이러한 어떤 선한 그 어떤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보면 회심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밖에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죠. 회심의 열매와 성화의 증거로서의 선행만이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선행일 뿐입니다. 선행을 모방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유사한 선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참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선행의 원천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성이나 혹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박의 정신도 아닙니다. 선행의 출발과 그 원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모든 선행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회심한 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자에게서는 참된 선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회심한 사람이 아닌 그에게서 나타나는 선행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선행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행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선과 가식이 될 뿐이고 위선과 가식까지 아닐지라도 결국은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냄의 수단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는 밑거름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인위적인 선행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이 만든 기준이나 계명에 근거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선행이나 성경적으로는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자기 실현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선행은 반드시 두 가지의 중대한 원리를 이행합니다. 하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되고 그 모든 선행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에 앞서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모든 선행에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또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기준을 쫓아서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선행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과 동기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으나 어떤 것을 선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보기에 선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시는지를 성도는 정밀하게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속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이기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혹은 이교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소통의 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굳게 믿는 그것이 사회적 선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리들은 모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것은 인간들의 궤변적 논리에 근거할 것이 상대적 논리에 근거한 그들이 주장하는 일방적 선일 뿐이지 성경이 보는 선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인류의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 하에서 모두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널리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고 이 한 목적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벽을 허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세인들은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이러한 모든 가치들만이 선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선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적 선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선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선이라고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고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선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만이 선의 중심이고 선의 전부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선일 뿐이고 성경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 도를 맞기에 아주 좋은 독선으로 간주되는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떤 경우도 그래서 절대적 선의 존재가 되거나 절대적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선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인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일 따름이죠. 선한 행실은 오늘 교리는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뭘 쫓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쫓아야 된다. 율법을 쫓아야 된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드린 찬송이라고 자부하는 찬송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기도는 우리는 열렬하게 간절히 몇 시간 동안 드린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매우 모독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내놓으라는 식의 천박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행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소문을 내고 보란듯이 행하는 선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땐 모두 다 역겨운 일들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함으로 우리에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케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는 지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규칙으로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능력이 없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사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진력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리타분한 개혁주의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관을 배격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따라서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기준도 없이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따놓은 것이고 이제는 마음대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정말 무지한 주장이 되는 저급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칭의에 대한 오해와 무지 가운데 방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법,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성화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추악한 삶이야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선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가르치는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정말 올바른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 있고 이것에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주의자들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규범을 성실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탈무드를 읽었고 얼마나 많은 탈무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탈무드에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높고 낮음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탈무드가 성경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얻고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일 뿐이죠. 나름대로의 그들의 율법을 따르는 것일 뿐이잖아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선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상식이나 양심에 근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시 그것 또한 선행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음은 그런 것이죠. 성도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추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소자들 찾아가가지고 먹을 거 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게 선행입니까?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졸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에 힘쓰는 것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자기들을 치하하고 여기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헛된 열심을 내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선행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헛된 자기 열심은 고스란히 자기 의가 될 뿐이고, 무지한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꼭꼭 숨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선행을 말씀에 입각해서 행하되, 그것은 거룩한 의무로서 감당할 뿐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인 것이고, 그 모든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밀히 해야 되는 세 가지 것 가운데 하나가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대한 원칙을 얘기하시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그것이 나에 의해서 드러난 선행으로 밝혀지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코리아가 미스코리아 진 왕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종상 이런 거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건 격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내용과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가장 기쁘고 보람있고 감사한 일로 여겨야지, 뭘 어떻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착각이란 말이죠. 선행에 대한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교리는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장을 자랑하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동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은 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에 깊이 감명받으면 감명받을수록,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세상을 향해, 어떤 누구를 향해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 탁월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탁월한 깨달음은 없는데 어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와 원천을 만들어내서 선을 행하겠습니까? 다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을 행하라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주입하고 학습한다고 해서, 혹은 숭고한 박의 사상을 주입해서 선행을 행할 동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날 뿐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50명의 어린 밥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낸다고. 귀한 일이죠.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연예인 정도 수입을 갖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온 사방에 다 그게 기사화되고, 응?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렇게 탁월한 신학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기쁨을 그 속에서 얻는 그런 불순한 동기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더 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깊이 빠져드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깊이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담을 쌓고 나는 선하게 살 거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건 백날 첫날 해도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가르치는 선행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선행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에 입각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